하나님의 희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 번 탐독했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죠.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독립을 외칩니다. 3번이나 반복하죠. 그러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문화대국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대국이 어떤 문화대국이냐 하면 우리 힘이 있어 우리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나라, 그게 문화대국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게 명확한 김구 선생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이 분명한 것, 이게 사람의 감동을 주고 분명한 소원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명확한 소원. 성경에서도 이 명확한 소원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소원에는 2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소원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제 찬양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중에 한계를 넘어서 더 아름답게 찬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참 기뻤습니다. 특별히 상품 추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로또 당첨된 줄 알았습니다. 너무 기쁘게 뛰어나가서. 어떤 분은 요술공주 키티 그걸 받았는데 그걸 직접 자리에서 다 시연을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마음이 행복하시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팀들이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팀은 심사위원을 향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먼저 하시고,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다고. 하여튼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무리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도 결국 실력 있는 사람이 우승했다는 거죠. 이번에 중고등부가 또 우승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초등부가 그렇게 잘 준비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결국 실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소원에 맞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원에 맞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도쿄에서 엔비디아 회장인 젠슨 황하고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이 2분이 만났죠. 근데 손정희 회장이 젠슨 황의 어깨에 기대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젠슨 황, 엔비디아 주식을 손정희 회장이 자그마치 1조를 매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그런데 2019년에 그것을 5조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4조를 이익을 얻은 거죠. 당시 신문에서 손정희는 참 투자의 기재다, 이렇게 대서특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그러는 거예요. 손정희 회장한테,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그 주식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지금 집은 매각하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64조입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슬퍼하죠. 여러분, 미래 예측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키우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해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만큼의 능력은 항상 더 필요하고 항상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능력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볼 때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2번째는 능력만 아니라 바른 소원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약자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 또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기도를 좋아하는 분,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른 소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소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소원을 쓰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책에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다 우리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존재,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파리 올림픽 당시 사격 은메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김예지 씨 최근에 활동 중단했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악플 대장들이 악플 엄청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금메달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설쳐? 이런 내용으로 상처 주니까 활동 중단했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원을 가져도 그 소원을 이뤄내는 것, 그게 어렵습니다. 바른 소원, 그거 지키기도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얘기라고 해도 그 안에는 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객관성을 띤 객관적인 어떤 평가는 시대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진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원에 맞는 능력 필요하고 바른 소원 중요한데 막상 현실에서는 합리적인 지식만을 갖고 소원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변두리 지방에서 시작한 겁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엄청난 확장을 통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확장된 겁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를 신앙화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신을 인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을 섬겼거든요. 그게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했냐면 너희들은 무신론자다. 대표적인 사람이 폼페이우스죠.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성전을 점령했죠. 그리고 지성소를 뜯어버렸어요. 지성소 문을 뜯어버렸습니다. 그 커튼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신의 형상이 존재해야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폼페이우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전달된 건 유대인들은 신이 없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무신론자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미쳤던 이유는 뭐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적극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후원, 엄청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황제가 딱 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겁니다. 덕분에 초창기 기독교도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좋은 대우의 상황 아래서 확장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대핍박으로 바뀌어버리지만 대핍박으로 바뀌고 나서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전도하고 특별히 가정을 열어 전도하고 가정을 열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 10년, 15년이면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가정교회가. 따로 사역자가 세워지고 왜?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와 더불어서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통치와 임재 속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입니다. 이유. 당시 그리스 헬라의 종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죄 해결, 안전욕구 해결, 그리고 불멸의 해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이게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 9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디지 않는다.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1세대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믿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세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여전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오시는 것인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의아함을 가졌다는 거죠.
더불어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사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심판은 없다, 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주창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에피큐로스입니다. 여러분 에피큐로스 잘 알고 있죠? 에피큐로스가 주창한 게 무엇이냐면 아타락시아입니다. 그 신의 상태인데 평정, 절대적인 평안, 불안이 없는, 분노가 없는 상태, 그게 아타락시아예요. 이것이 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우리가 인간이 누려야 된다. 이게 에피큐로스 학파의 중요한 핵심 논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신들은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노가 많고 불안이 많은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들은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에피큐로스가 볼 때 세상에 악이 창궐한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계속 불행하게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은 존재하지만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종교 해체예요. 종교는 신의 폭정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심판은 없으니 근심하지 마라. 이게 에피큐로스의 내용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양심의 고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 그게 더 편했다는 거죠.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이 에피큐로스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심판이 없다는 논리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도 너희들과 비슷한 걸 믿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리를 만든 거, 그게 거짓 교사들이 했던 얘기예요. 신의 심판이 우리도 없어. 그럼 믿기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에피큐로스의 문제가 뭡니까? 신을 제거했더니 자유를 드린 게 아니라 더 타락했죠. 더 정욕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부패한 생활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피큐로스 학파는 에피큐로스가 얘기한 것과 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오늘날 합리주의적인 그 신앙도 똑같습니다.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고 성경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죄도 많고 저도 되고, 합리주의적인 틀 안에서 내 신앙을 갖다가 집어넣고 살아가면 점점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합리주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주의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신앙도 합리주의화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당연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기독교인들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오늘 심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을 빼버리면 편해요. 거룩하게 살 필요 없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헌신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시간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다. 너희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얘기한 게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당장 내 눈앞에 악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돌이키라, 멸망하지 마라.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다. 그게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서 합리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합리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기득권으로 바라보거든요. 자기들만 위하는 그런 공동체로 보고.
그러니까 점점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대세의 흐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적당히 피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 교회를 욕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희망?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점점 영혼에 대한 부담도 잃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그 선했던 마음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합리주의적 사고관 안에서 갖게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럴 때 사람은 바르게 자신의 소원을 이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한 것입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신론 사회거든요.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앙, 그건 종교.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헬라의 신들을,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건 미신. 이렇게 딱 구분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뭘 섬겨요? 미신도 섬기지 않고 황제 숭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국가적이에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에요.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전향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가족, 친척, 동료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너 돌이켜라. 그게 사회적 압박이었습니다. 더구나 관계가 불편한 거죠. 냉대가 있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주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버지가 믿지 않는 종들에게, 믿는 종들에게, 믿는 부인에게, 믿는 아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게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변절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변절하고 싶은. 그때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장차 성도는 받을 영광이 따로 존재한다. 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장차 성도가 이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날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결국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불같은 시험을 견딘 자, 불같은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피한 자, 불같은 시험을 반드시 당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소원을 이룰 능력은 그냥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동행한다는 그 사실 아래 썩어지지 않을 씨를 마음에 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의 틀로는 세상의 영광이 다예요.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어될 수밖에 없는 게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바쁜 시대를 산 줄 아십니까? 옛날보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 기성세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집 한 채 사고 이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집 한 채 있는 분들 몇 년 사이에 집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내가 이룬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 진입해야 되는 청년 세대는 이 값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시대를 살거든요. 그러니까 캠퍼스 생활하면서 더 아둥바둥 살아가요. 더 치열하게 살아가요. 때로 우리 청년들 학회 생활하고 공부하고 리포트 쓰는 거 보면 때로 보면 짠합니다.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캠퍼스 잔디밭에서 거의 잔디밭이 우리 일상이었죠. 근데 지금 청년들은 독서실, 학원, 커리어를 쌓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청년들이 이번에 한 게 뭡니까? 전도 집회를 열었잖아요. 전도 집회를 열어서 자기 친구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행사를 만들어서 그 바쁜 시간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 친구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 안 믿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에 썩지 않을 씨가 들어간 거죠. 그 썩지 않을 씨가 들어가니까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최근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의 부친 오순호 권사님의 부군이시기도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가서 제가 임종 예배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아멘, 아멘. 선교사님이 딱 보는데 잠자고 계시다가 눈을 뜨셨는데 한참 동안 자신을 응시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을 감고 잠드셨는데 그때 떠나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정말 듬직하신 분인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슬퍼하면서 슬플 수밖에 없죠. 자신의 아버님이 떠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 성도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 성도가 장례식에 찬송하고 모여가지고 도리어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 그게 소원을 이룰 능력이에요. 소원을 이룰 능력. 열심히 일해가지고 능력을 키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인데, 황제가 태어났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제물로 감사 제물을 바쳤을 때, 그때 유앙겔리온. 왜? 복을 줄 거니까, 신이.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썼던 이유는 하나님은 제국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건물 있고 수가 있고 돈이 있어서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꾸 합리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완전히 계속 빨려들 수밖에 없는가? 저는 간단히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기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 때문에 이 합리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 이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교회에서 모범생이고 그러면 다 1등 신랑감, 1등 신분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다가 직장 들어갔는데 직장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비교당하고 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내가 되고, 어느새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질투가 나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칭찬하고 열받죠. 가슴 한켠에 사표 써갖고 언제 낼까 이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왜? 인정 욕구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거절받고 싶지 않거든요. 인정받고 싶거든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거절받는 거, 공포예요, 공포. 여러분, 인정 욕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에게 강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전도를 피하고, 목사님 저는 다른 봉사하겠습니다. 다른 섬김하겠습니다. 왜? 나는 인정 우상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인기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인기 욕구. 인정 우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느냐의 문제라면, 인기 우상, 인기 욕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해 주느냐의 문제예요. 좋아해 주느냐. 어떤 지인이 있는데 교회를 자주 옮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 이분이 지방에 있을 때 정말 교인들에게 사랑받았거든요. 근데 서울에 와서 잘 정착을 하지 못해요.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찬양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자신이 환대받을 줄 알았어요. 자신이 은사를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곳곳마다 찬양팀으로 봉사자들 다 빽빽히 채워져 있는데 그 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거기 있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닐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는 거죠. 자기 자리를. 교회를 떠나면서 그래요. 이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뭐 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 자리예요. 내 자리.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만약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대환영이에요. 우린 찬양팀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박수가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해요. 아무리 집에서 예쁘다 예쁘다 해도요, 학과 교수님이 너 예쁘다 이 말 해줘야 돼요.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영화 감독이 너 예쁘다 얘기해줘야 그 배우는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그리고 인정,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변함없고 영원한 가치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1000억짜리예요. 1조짜리예요. 아니 264조 이상짜리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교환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최고의 복은 우리에게 다 이전됐으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값진 존재, 보배로운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박수받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시죠? 잘 살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쪼들리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아실 겁니다.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 남들보다 외모적으로 핸디캡이 있다는 것,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좋아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 상태가 우리를 얼마나 불쾌하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펜이 되셨다고요. 펜. 여러분, 태양빛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호롱불, 작은 촛불에 만족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 안에 썩지 않을 씨가 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게 소망이 되시고 이 믿음 굳세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렇다면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입니다. 이 합성어입니다. 프로스와 유코마이, 이 두 개 합쳐가지고 프로슈코마이가 된 거예요. 프로스의 뜻은 뭐냐면 교환이란 뜻입니다.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야채 사고 고기 사고 교환하죠. 이게 프로스예요. 유코마이는 바라는, 소망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 뜻이 뭐냐면 바라는 것의 교환이에요. 바라는 것의 교환. 이게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없는 요구를 해서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기시지만 져주시는 것처럼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프로슈코마이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나에게 인정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난 두려워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기에 너무 불행해요. 나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궁극적 외로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상태로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난 조건 없이 너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상태,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교환되는 거예요. 교환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성품이 좀 거칩니다. 근데 그 거친 이 사람이 자신의 가족, 특별히 자신의 형에게는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 형이 보니까 동생 축구 잘하거든요. 근데 이 축구 선수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집안이 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운동도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 동생 대신 내가 돈을 벌겠다. 그리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배. 여러분, 배 타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그 배를 타가지고 돈을 벌어서 다 뒷바라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거친 친구인데 형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애절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만, 그 마음만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께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자녀됨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프로슈코마이 기도한다는 건 이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이 합리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더 합리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대상을 정확히 정하고 분명한 좋은 기음으로 전도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양궁을 잘하는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역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위대한 랍비가 되어주세요. 탁월한 의사가 되어주세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 요구했는데 요구 안 들으니까 십자가 매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눈에도 이 목표물이 보였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정확히 그 문제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좌고 우면 오직 한 길, 타겟이 명확했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골고다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참 교회로 살고 싶다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영혼의 타겟을 맞춰야 돼요. 이번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맞춤 전도라고. 책을 내셔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러브 소나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러브 소나타라는 걸 해요. 일본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이 5개 현, 여기를 쭉 돌아다니면서 34회 공연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에 헌신하시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셔서 가난 말기에 지금은 내가 그래도 마지막 남은 불꽃을 일본 선교에 태우겠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투석하면서 러브 소나타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해서, 연예인들이 감동해서, 그 교회 다니던 연예인들이 다 몰려가서 거기서 공연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게 34회. 근데 평균 2,000명 전도됩니다. 2,000명. 그 공연장에 초대돼요. 2,500명, 2,300명 그렇게 초대됩니다. 그런데 결신이 몇 명이냐 하면 60명 정도예요. 40명, 60명, 많으면 100명. 그런데 최근에 효고현, 고베 옆인데 그 효고현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2,634명이 왔고 몇 명이 회심한 줄 아십니까? 643명이 회심했어요. 643명이. 100배가 된 거예요. 100배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다가 강의 중간에
제가 찾아갔어요. 이재용 목사님, 이게 뭡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저도 일본 선교를 조금 했거든요. 저도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정말 많은 데를 다녔습니다. 일본 선교 모든 곳은 다 다니지 못했지만 웬만한 곳은 거의 다 들어가서 복음 전도를 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은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 2시간 동안 뿌려도 교회 한 사람 오는 거 말도 안 되고, 전도지 10장, 100장, 만장을 가져가도 10장 가져갈까 말까예요. 그만큼 안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634명,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맞춤 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맞춤 전도가 뭐냐면 타겟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정확히 타겟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조음김. 조음김이 뭔지 아시죠? 그냥 정상적인 악보가 있다면 여기 샵이나 플랫을 붙여가지고 조음김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화하라는 거예요. 상황화. 바울이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돼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상황을 잘 파악해서 문화적 코드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라. 왜?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통해 하신 일이 상황화거든요. 조음김을 잘했거든요. 전통적 전도 방식은 어땠습니까? 과거 전통적 전도 방식은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영접하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한 다음에 믿을지 말지 여기서 정해라. 여기서 결정하면 천국 가고 결정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 푸시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일원이 딱 된 다음에 공동체와 잘 섞이지 못하면 교회를 또 다니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그게 전통적 전도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즘 전도 방법은 대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태세가 맞춤 전도라는 거예요.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타겟을 잡은 뒤부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정관계를 쌓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제 청년부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본당에서 했는데 이 친구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예배 안 드렸습니다. 전도 설교 없었습니다. 복음송 없었습니다. 그냥 놀았어요. 친구들과 같이 놀았어요. 게임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친해졌어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더라고요. 그게 관계전도예요. 지금 시대. 우정관계를 쌓는 것,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것. 그 다음에 영혼을 깨우는 음악회나 영화나 시사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참여해서 같이 마음을 열고 기독교적인 대화로 들어가는 것. 그 교회에서 이 친구들을 환대하고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받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이 우정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언젠가 마음이 열리는 것. 이 지금 시대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죠. 이 방법으로 전도했더니 100배예요, 100배.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2천 몇 명이 와가지고 600 몇 명이 회심하는 것,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도 한 일본 선교 20년 했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환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영혼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환대하는 것, 이게 너무나 영혼을 구원하는 최적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12월 8일 날 글로리아 오케스트라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공연을 합니다. 40명의 전문 연주가가 오고 30명 이상의 전문 성악가들이 옵니다. 이분들이 와서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고 CCM을 하고 팀파니까지 다 대동해가지고, 여러분, 연말에 항상 사람들이 음악회나 뮤지컬이나 이런 걸 꼭 한 번씩 보러 갑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데 보려면 S석 같은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여러분, 이게 웬 기적입니까? 저 너무도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이게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노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 교회 이렇게 왔는데 좀 지역 주민을 초청하면 좋지 않냐?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수고했으니 위로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제안하신 거거든요. 이분들이 전액 무료로 하는 거예요. 전액 무료로. 자기 자비량으로, 자기 은사로. 제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값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오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몸이 불편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막 그 힘든 몸으로 서서, 그 연약한 몸으로 서서 막 음식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대신해야 되는데, 내가 설거지 대신해야 되는데, 물론 생각은 그렇게 하고 못 도와드리지만,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차로 애들 다 자비량으로 실어 날라요. 자기 동네에 있는 아이들, 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자기 차로 다 실어 날아서 교회까지 데려와서 애들 예배 드리게 하고 예수님 말씀 듣게 하고, 그리고 다시 다 교회에 있던 친구들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세요? 특별히 교회 옮기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헌신 많이 했습니까? 집안도 힘들고 어렵고 가뭄인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근데 이 오케스트라 공연이 들어온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힘을 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제 마음속 숨어있는 1번의 욕구였어요. 그런데 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2024년 이 송년의 밤을 그냥 우리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옛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으면서 환대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송년을 보내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뭐가 다르겠어요? 정말 희망은 복음이잖아요. 정말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정말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환된 거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 우리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 초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소원은 합리적인 사고로만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만 하려다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씨가 심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합리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던 분들, 내가 썩어지지 않을 씨가 심겼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을 너무 바라보고 있었던 분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희망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기, 대세, 인정, 이런 욕구 때문에 흔들리고 마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세요. 특별히 이 치유받은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또 낙심한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2월 8일 날 그들을 초대해서 뜻밖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참 희망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아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갖고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